웃음이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노만 거즌스라는 이 사람이 웃음을 통해서 자신이 앓고 있던 세계의 희귀 질환 중에 하나인 강직성 척추암을 치료했다는 그 발표를 통해서 의학계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신체적인 그러한 체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니까 아예 이오우 이렇게 해서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또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수를 막 쳐서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고개를 위로 젖혀서 하하하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크게 웃는 그런 박장대소 웃음이 있고 또 하나는 뱃살 다이어트 웃음이 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배가 진동하듯이 힘을 막 주면서 배가 이렇게 퉁퉁거리게 하하하 하면서 이 배에 힘을 주면서 웃는 그런 뱃살 다이어트 웃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샤워 웃음이 있습니다. 마치 몸에 이렇게 가상의 비누칠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계속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라고 이렇게 웃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병에 안 걸린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지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웃음 치료를 통합보완의학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즐길 것이 많고 또 먹을 것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또 사람의 마음은 더 외롭고 우울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비율과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우울함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있고 더 편안해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들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리함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더 힘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조건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에 학습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또 질병이 없고 건강해야 되고 또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들처럼 나도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어야 사람들은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남들처럼 내가 살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순식간에 그러한 기쁨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 반대대로 되는 경향이 더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픔이 더욱더 커져가고 가중되어 갑니다. 불안과 낙심 이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웃음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하고 또 슬픔과 우울함이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라도 웃게 만들어서 그런 현대인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즐거움보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생리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켜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금방금방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기뻐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웃을 때에 이 가정과 일터와 그런 공동체가 서로에게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엮어진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백 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혀야 될 그런 열매, 먼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희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람이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언급한 거 보면 사람의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무엇보다도 기뻐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자기 자녀의 마음이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항상 즐기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해피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원이 햅입니다. 햅. 이것은 기회, 우연, 또 일어나는 해프닝, 이런 사건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재정이 넉넉해야 되고, 또 아프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기대하는 것들이 바람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희락이라는 원어로 카라입니다. 이것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인 거예요. 조건이 좋지 않아도, 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 마음 그 중심으로부터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기쁨이 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의 환경을 보면 바울이 모든 일들이 수술 잘 풀린다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미래가 다 보장되어서 안정되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지금 휴양지에서 여독을 풀면서 안식을 즐기고 있을 때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 찬 바닥에 앉아서 또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이 좌지우지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부터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얘기하는 하박국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 가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길게 하신 설교를 14장, 15장, 1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주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다음에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음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거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희락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괴롭고 슬퍼할 만한 일들을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울게 되고 자녀들 때문에 울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울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바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무덤 안에서 부활을 보게 만드시는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너 왜 슬퍼하느냐 라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면서 압박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기뻐하라라는 그 한마디로 어떻게 한 번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을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때에 충분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우울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됐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유치부실 꽉꽉 채워가지고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치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 율동 시간에 부모들도 나가서 또 율동 찬양하고 또 아이들 불러서 율동 찬양을 하는 중에 한 아이가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쑥스럽거나 또 익숙치 않고 또 그것이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긴장이 되어서인지 그 앞에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혜성처럼 아빠가 딱 등장을 해서 그 아이를 딱 안아주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던 아이가 1초 만에 웃더라고요. 1초 만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빠와 같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이가 그렇게 아빠를 보는 순간 갑자기 슬픔이 사라지면서 웃음을 되찾은 것. 아버지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다음 뭐였죠? 성령 강림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이분 목사님은 무려 10,000곡 이상의 찬양시를 지은 분입니다. 시골에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은 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예산은 늘 부족했고 항상 바닥을 쳤습니다. 더구나 이 목사님의 그 가족까지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계의 위협까지 있었던 그런 시간에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은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목회의 위기와 또
또 생계의 그런 어려움을 품고 예배당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내 사방을 다 돌아봐도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기를, 헐버트야, 나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고생길은 하늘의 하위에이다. 하늘 보좌로 가고 있는 하위에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그 중심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기쁨이 그에게 다시 솟아나서 다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펜을 들어서 가사를 적어내려 갔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지금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은 찬양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르심은 각자 다르고 은사는 각자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우울감과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것은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죠? 기도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과 불안한 그러한 조건들만 보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슬픔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함께 계시네. 성령님께 우리의 시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부터 그 평화가 솟아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평화와 여러분의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고